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어, 오늘은 여섯 번째 화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화두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화두가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잠언서의 분노에 대한 좋은 경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화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 노자 보세요. 일단 이 밑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죠, 마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이 분노는 마음의 정서 중에 하나죠. 근데요, 우리 몸은 육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속에 영이 깃들면은요, 육신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정과 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욕을 한 단어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은 정이고 욕은 욕이에요. 물론 이거 같이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은 정이 참 많은 민족이에요. 초코파이 하나 먹어도 정 초코파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이건 기본 욕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육신 속에 정욕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영이 깃들지 않으면은 정욕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정욕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이 육신은 어, 정욕에 끌려가지고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불도저 같다는 거죠. 야생마 같아서 고삐가 채워지지 않은 야생마는 아마 천방지축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 속의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영성이라는 고삐를 채워 주신 겁니다. 죄란 뭐냐? 바로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의 부재입니다. 영은 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이 육신 속에 영이 다시 깃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 되시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을 잃은 육신 속에 다시 말씀이 깃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깃든 육신은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영적인 사람은 정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도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끼셨나요? 안 느끼셨나요?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외로워하시고 다 있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정욕을, 그의 성정을 영성 밖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대개 우리가 분노하는 경우는요, 어, 내 뜻대로
안 될 때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예요. 마음에 든다는 뭐예요? 마음에 들어온답니다.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올까요? 왜 그 일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올까요? 내 마음에 이미 요 뜻은 뭐냐면 내가 짜 놓은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만이 좋은 거야. 틀을 짜 놨기 때문에 그 틀에 못 들어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예요? 짜증 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뭐가 되죠? 분노가 됩니다. 여러분, 분노 노자요 위에 뭐예요? 이게 무슨 노자죠? 이게 노의 노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나의 정과 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즉 남의 말에 다스림 받고 어떤 일에 좌우되고 어떤 상황에 이게 컨트롤되는, 누가 나를 지배하는, 나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상태를 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마음의 주체성,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주체성을 상실했을 때의 상태를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뭐예요?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언제 우리가 또 분노하냐면요. 두 번째 경우는 기대할 때, 기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한테 기대게 됩니다. 그죠? 기댔는데 그 사람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도 자기가 가시 있다는 것을 의식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턱대고 기댔는데 그 기대에 내가 찔린 거예요. 찔리니까 아프잖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돈 3천만 원이 필요해서 아주 부자 친척 집에 돈 꾸러 갔어요. 그 집은 30억 자산가인데 3천만 원 정도 안 빌려주겠어?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에 잔뜩 부풀었어요. 근데 갔는데 친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돈 맡겼니? 내가 왜 너한테 돈 내줘야 돼? 내가 은행도 아니고 너한테 빌려준 돈 없어.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부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야, 이 부자놈들, 이 끝쟁이들, 그것도 친척이라고 찾아갔는데 꼬작 3천만 원, 그걸 못 내줘? 내가 다시 너랑 상종 하나 봐라. 여러분, 빌려주는 게 당연해요? 안 빌려주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안 빌려주는 게 당연하고 빌려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에 기대를 하고 꼭 빌려줄 거야라는 미리 상황을 틀을 짜놓고 갔기 때문에 상처받고 찔리고 그다음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분노는요, 누가 만들어낸 거죠?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에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속히 하는 자. 자, 노하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뭐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거. 제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리스도 신법이라는
그 산상수훈 강의를 우리 학생들한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성경은 참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이 왔어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조금이나마 얻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이고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분노도 우리의 감정이니까. 여러분, 바다가 있어요, 바다. 바다라면은 당연히 뭐가 출렁이죠? 파도요. 파도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감정 없는 육신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시원하고 불어요. 바람은 뭐죠? 자극이죠, 자극.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바람이 지나갔어요. 바람이 지나갔으면은 파도는 다시 뭐 해야 돼요? 바다는 뭐 해야 돼요? 잠잠해져야 되죠. 근데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파도가 계속 치면 이거는 바람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파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바다 있나요?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역시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있나요? 여전히 출렁이는 바다가 있나요? 그런 바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비춰보세요. 내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울 앞에서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거울 안에 내가 있으면 그 거울은 무슨 거울이죠? 그 거울은 요경이죠, 요경. 요상한 거울이죠. 문제는 뭐죠? 사건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의 파도가 여전히 출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급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몇 급 파도가 일어나야 되죠? 3급 파도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면은 이 3급 파도가 다시 잠잠해지는 겁니다. 7급 파도가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7급 파도가 이는 겁니다. 지나가면 다시 잠잠해지는 겁니다. 3급 바람이 불었는데 왜 7급 파도가 일죠? 바람이 지나갔는데 왜 파도는 점점 흉흉해지죠? 그러면은 그 파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나라는 거죠. 나 자신.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뭐예요? 잠잠한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옵니다. 7급 바람에 7급 파도가 흉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깊이 내려가 보세요. 아무리 큰 파도가 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깊은 곳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파도에 휩쓸리는 자는 깊은 자가 아닙니다. 바다가 흉흉하면 흉흉할수록, 파도가 흉흉하면 흉흉할수록 우리는 깊이 침착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말씀 속으로, 묵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품 속으로. 그리고 파도가 아무리 흉흉해도 어떻게 하면은 높이 올라가면은 높은 하늘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를 내려다보면은 착산 속의 폭풍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침착하고 높이 비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을 탈출해야 우리가 비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상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비상해야 돼요. 날아올라야 됩니다. 날아오르려면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날개짓이요. 그게 뭐예요? 깨야, 나 자신을 부정해야, 깨야 높은 곳에 도달합니다.
다른다는 거죠.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는, 부정하는, 깨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스스로에게 설파를 하고 싶습니다. 깨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차면은 빼줘야 돼요? 더 심어야 돼요? 여러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숨통이 트여서 더 잘 자랍니다. 안 그러면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지식은요, 너무 찼어요. 콩나물 시루에 빼곡한 콩나물처럼 지식은 이미 터질 정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교인들이요, 정말 뭐 목사님이 입만 벌리면은 오늘 설교 주제가 뭔지 무슨 내용이 펼쳐질 것인지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아요. 그걸 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침착하면 그 속에 잠잠한 평강이 있고요. 높이 비상하면은 그 위에 또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이 없고 왜 우리가 파도에서 출렁이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또 다른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파도 중에 가장 거센 파도가 바로 분노라는 파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와, 저는 이 말씀에요 엄청난 위로를 얻었어요. 참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아라. 그렇죠? 죄를 짓지 말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급 바람에 상대방의 자극이요, 1급 자극인데, 그러면 나의 감정도 1급으로 출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1급 자극에 7급 파도를 만들어내는 게 죄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극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출렁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보내라는 거죠. 내 마음은 다시 잠잠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시간 전에 이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양이 아직 덜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을 내지 말고 참으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참으면요, 참으면 마음에 뭐가 꽂혀 있는 거죠? 마음에 칼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칼을 꽂고 있으면은, 이 칼인자입니다. 날인자예요. 마음에 칼을 꽂고 있으면은 그 칼을 꽂은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그래서 칼을 꽂으면은, 참으면은 아프다는 거죠. 그렇죠? 참으면은 아파요. 왜 참을까요? 착하니까. 착하니까 참아요. 근데 우리의 착한 거는요, 처음엔 좀 착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척이에요. 척이 돼요. 속으로는 미운데 나는 착하니까,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뭐예요? 티도 못 내고 괜찮은 척 하잖아요. 안 아픈 척 하잖아요.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릅니다. 그래서 병듭니다. 속으로는 피가 나는데, 속으로는 뒤집어서 터질 것 같은데, 속에는 지금 7급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 여러분, 이게 이중성입니다. 이게 인격의 풀립니다. 그래서 병듭니다. 몇 번 참아야 될까요? 3번? 3번 참으면
참을 만큼 참았죠? 한 번 참아줬어. 두 번 참아줬어. 한 번만 더 나를 괴롭혀봐라. 한 번만 다시 그래봐라. 내가 그냥 확 그냥, 여러분. 확 그냥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첫 번 참을 때는 과도였어요. 즉, 분노도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분노는요, 이렇게 씁니다. 분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냥, 그냥 이판사판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참아야 돼. 확! 그럴까? 참을까?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참다가 그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부정적 에너지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쌓이다가 팍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이 한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는 거죠. 이 분자도 씁니다. 이 분자는 뭐예요? 활할, 분출할 분자죠. 그래서 콱 쏟아집니다. 근데 이 노는 뭐예요? 불이라는 거죠. 불. 화낸다고 하잖아. 이거 못 내면 무슨 병이 되죠? 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차곡차곡 쌓인 게 그게 염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염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차곡차곡 쌓아나면 마치 화산이 세게 분출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축적하면은요, 첫 번째는 과도예요. 두 번째는 식칼이 됩니다. 한 번 더 참으면 뭐예요? 작두가 됩니다. 여러분, 과도 가지고 깨작거리는 사람이 무서워요? 작두 휘드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작두 휘드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3번 참아주는데 저는 7번까지 참으리오다.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이요? 70번까지 하라. 400.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명상할 때에 누가 나를 490번이나 괴롭힐까요? 이 세상에요, 저를 490번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도망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괴롭힘을 내가 죽든지. 제가 누구를 490번 괴롭힐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밖에 없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는 것은 490번이 아니라 아마 4,900번도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참았나요? 부모님은 그걸 참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분노가 아직 내 안에서 자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착합니까? 우리 안 착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차곡차곡 그 에너지를 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구실에 그 칼을 휘둘러서 한 칼에 상대방을 뭐예요? 목을 자를 기회만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 보자. 내가 그냥 언젠가 내가 그냥 너한테 그냥 확 딱 갚아버릴 거야. 그래서 칼을 갈고 있죠. 이게 칼 과자입니다. 칼이 점점 세집니다. 근데 안에 무슨 생각이 들죠? 복수할, 보복할, 나쁜 생각, 나쁠 태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생각을 품고
차를 그냥 가는 소리를 이게 잔인할 잔자입니다. 그래서 잔인입니다. 힘든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면 490번 참으라는 게 무슨 얘기죠?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긴 장검을 사가지고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형씨, 왜 그 검을 갈고 있어? 원수를 갚으려고. 3개월 뒤에 지나가는데 역시 그 검을 갈고 있었어요. 왜 아직도 갈고 있어? 아직 덜 날카로워서. 근데 삼척 장검이 이척이 돼버린 거예요. 한 1년쯤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 검은 갈아서 없어지고 팔자루만 남은 겁니다. 아, 형씨, 일자루만 들고 어떻게 원수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 검을 달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 원수는 죽이기 쉬워도 내 마음에 이 원한, 미움의 불은 죽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검을 간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이 분노, 이 미움, 이 불을 갈아 없앤 겁니다. 내 원수는 이미 갚은 겁니다. 원하는 이미 갚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붙으면은요, 여러분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급한 상황을 심만 화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로 급한 상황. 그럼 여러분, 집에 불 붙으면은 뭐를 부르죠? 119를 부르죠. 119 부른 것은 뭐가 온 거죠? 물이 온 겁니다. 물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는 물이 와요. 근데 여러분, 집에 불 붙은 것은 급한데 몸이라는 집에 불이 붙었는데 왜 우리는 안 급하죠? 불은 불씨일 때 꺼야 쉽게 빨리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가 싹틀 때에 그때 물을 마셔주고, 그죠? 진짜 몸에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불 끄듯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일단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 불씨가 타오르고 있어. 나 잠깐 나가서 식히고 올게. 여러분, 가족은 장작이에요. 말은 장작이에요. 불이 번지지 않으려면 장작을 일단 멀리해야. 그래서 나갑니다. 나갈 때 손에 큰 물통에다 물을 담아갑니다. 불을 꺼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걷습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한 척 해왔습니다. 근데 이 작은 자극에 이렇게 화가 나고 이 작은 풍나 바람에 이렇게 큰 파도가 내 안에서 흉용하고 있습니다. 저 아직 멀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고, 이렇게 반성하고 나고, 이렇게 걷고 나고, 이렇게 물 마시고 나고 돌아오면요, 그 화가 뭐예요? 사그러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몸에서 뭐예요? 마음에서 화가 덜 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요. 왜? 마음이 말씀으로 커졌기 때문에. 마음이 하늘만큼 땅만큼 커지니까 이젠 하늘만큼 땅만큼 커진 마음에 안 드는 게, 안 들어오는 게, 못 들어오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도 안 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기대가 됩니다. 사람한테 기댈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도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성을 찾는 거죠. 마음의 노예에서 이제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욕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이 정욕의 고삐를 채우고 이제는 이 정욕은 나를 태우고 하늘, 땅, 무한 시공간을 질주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는, 근데 그 넓어지고 커지는 경험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깨지고, 그래서 또 높은 차원, 또 한층 높은 차원으로 끊임없이 도달하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오늘의 나의 이런 영적 마음을 선사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 이 성령 다락방 모든 가족분들도 그런 하늘만큼 땅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